요셉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꿈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꿈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꿈은 소망입니다. 꿈이 없으면 소망도 아울러 여러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꿈을 갖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요. 그 파도는 축복의 파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꿈을 갖고 때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뭘 보내주시냐면 축복의 파도를 보내주세요. 그때 우리는 그 축복의 파도에 몸만 딱 실어 놓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파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드쇼핑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뭐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때 자기 몸을 그 파도에 탁 맡길 때 멋진 그때 윈도쇼핑을 할 수 있듯이 그 파도를 보내줄 때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때를 내가 만들지 못해요. 이 축복의 파도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파도를 내 자신이 만들 수 있고 만들어 간다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축복의 파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파도에 내 몸을 띄워서 같이 그 축복을 넘어가는데 꿈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그 축복의 파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함께 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파도를 여러분 경험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의 파도를 밀려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의 파도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파도를 계속 밀어줍니다. 우리가 해변가에서 파도를 보면 파도는 어느 순간에 왔다가 멈췄다가 또 한동안 있다가 또 파도가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정확한 시간대에 계속 파도는 밀려옵니다. 그 밀려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느끼진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시간 아니면 매분 이 보내주는 이 축복의 파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많이 경험해서 나는 이번에 하나님 간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파도를 타고 왔다라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축복의 파도를 타십시오라고 한번 우리 축복해 주는 말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아멘.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예. 노멘하는 사람들은 절대 축복의 파도를 못 합니다. 예. 한 사람이 세상 욕심을 다 버려봤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 한 사람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저 아닙니다.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만 몰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마귀들이 꼭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도 가라앉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볼 때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기도 멈추고 그냥 내려가라. 안 내려가! 이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내려가면 네 아들 내가 하버드대 입학시켜줄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기도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야, 네가 기도 멈추고 하면 강남 아파트 준다니까? 그래도 싫어!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있는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또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보너스로 벤츠 500을 끼워서 줄게.
그 어떠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안 돼! 막 기도해. 마귀야, 물러가라! 막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싹 웃으면서 야, 지금까지 말했던 거 내가 친구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안 돼!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참았는데 누구 준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난 그건 내가 받을 거야! 그러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처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남이 잘 되는 것도 보지 못하지만 또 내가 누구한테 당한 것만큼은 또 이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잖아? 그러면 나에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았을 때,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복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한번 당해봐 라는 이 인간의 본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버리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나한테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요, 가슴에 꽉 담아서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상처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튀어나왔을 때는 그때는 그것이 엄청난 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상처를 주나?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남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번져가기 시작해요. 내가 A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A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B에게 똑같은 상처를 줍니다. B는 그 상처를 받아서 C에게 줍니다. 그러면 C는 점점 이게 누룩같이 번져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치고 싸움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더 크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복수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여러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상처를 받았으면 혼자서 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때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는 사회에 피멍을 들게 만든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존파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랬냐? 라고 하니까 참 결론이 뭐냐면 내가 가난한 것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했냐? 부유층으로 상대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막 죽였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있는 사람들의 꼴을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사건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물론 이들은 사형장에서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큽니다. 왜? 상처가 받으면 반드시 타인에게 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받은 상처가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거는 남에게 전이가 된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커서도 자녀들에게 상처 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아니면 부모에게 부부 싸움을 보면서 자랐던 그 자녀들, 이거는요, 마음에, 우리는 어른들은 잘 몰랐지만 아이들은 그게 상처로 자리 잡아서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현장에 도닥치면 자녀들도 똑같이 아버지, 엄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싸움을 한다는 결론이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다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 이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죄성의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각자 개인의 성격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성의 본질은 우리가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상처받으면 다 상처를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오늘 요셉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꿈을 이루기까지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 요셉은 참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 짧는 13년 동안에 겪어야 되는 이 상처는 어떤 사람은 인생 80년, 어떤 사람은 인생은 70년, 어떤 사람은 인생 60년에 겪어야 되는 그 상처를 이 짧은 어린 나이에 상처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상처가 아니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죽음의 구덩이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던졌을 때 그 던진 그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형제들은 보복 심리예요. 너 그렇게 아버지로 사랑받았지? 너 한번 당해봐. 우리는 상처가 굉장히 많어. 너도 상처를 당해봐 하고 상처를 집어던진 게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되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우리 속 시원하게 해결했다 라고 할지는 몰라도 또 한 사람 요셉은 그 상처를 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상처는 구덩이 안에 쓰게 들어갔을 때는 배신과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과 그리고 질투 속에서 겪어야 되는 이 상처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지 못할 정도로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과 오해와 오명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들어갑니까? 내가 잘못했네.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네. 감옥문 열어야 되겠네.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마음의 상처는 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죄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엄청난 큰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형제들과 오늘 만났어요.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이 겪지 말아야 될 수많은 상처들을 오늘 형제들과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그 42장 우리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우리 동생을 여기서 죽일 게 뭐 있냐? 가서 팔자. 그래갖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노예로 팝니다. 팔기 직전에 오늘 창세기 42장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한번 살려주면 내가 형들에게 어떤 일도 다 하겠습니다. 제발 무릎 꿇고 울며 형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한번 살려달라고. 내가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형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나를 한번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형제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처절하게 오열을 합니다. 나를 한번 살려달라고. 나를 한번 풀어달라고. 근데 형제들이 외면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제들을 오늘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요셉은 지난날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이제는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형제들의 원수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과 딱 만난 날인데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복수의 날이에요. 오늘 어느 날을 갚아버리면 돼. 오늘도 멋지게 복수군 한 판을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들은 나를 권력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지만 봐라, 내가 권력자가 됐지 않느냐. 구덩이에 던질 때 형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꿈이 이루어지니 안 이루어지니 우리가 한번 어디 보자, 한번 죽여보자, 이런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당당하게 내가 권력을 잡았잖아. 애굽의 이집트의 제2의 사람이 됐잖아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복수의 칼을 졸질러도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형제들 날 그렇게 무시했지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펑펑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상처를 입고 울기는 왜 울어요, 오늘? 예? 오늘 마음의 상처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복수의 칼을 내밀고 속이 풀릴 때까지 칼을 휘둘러도 정말 속이 풀리지 않을 정도인데 오늘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나 요셉이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래갖고 말을 못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냐? 물어보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한마디 못하고 전부 다 겁에 질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형제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집트를 찾아왔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모여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놀라운 이 기회인데 오늘 그리고 이 요셉이가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고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13년 전의 일을 절대로 요셉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눈물이 자꾸만 나는 거야. 요셉이. 눈물이 나는데 도저히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어.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시종 드는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바깥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종들을 다 내쫓으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요셉 한 사람과 형제들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을 보면서 복수의 날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예? 이 날을 위해서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내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요. 자기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상처요. 자기는 참으로 생각해보고 싶지 않는 그 상처를 오늘도 봄눈 녹듯이 싹 녹고 상태에서 복수의 한을 맺히고 살아간 게 아니라 복수의 한을 맺힌 그 자리에 뭘 키워나갔냐면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 복수로 키운 게 아니라 그 복수를 키울 수 있는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을 품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품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대신 용서와 그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셉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상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상처받은 이 고통은요, 여러분 쉽게 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남도 한번 미워해봤죠. 용서 못할 사람이 또 여러분 가슴속에 한 사람씩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 사람, 네 사람도 있어요. 딱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서 피가 끓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는 가족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갑니까? 예? 그러나 이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치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꿨냐? 그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뭘 바꿔요? 용서로 바꿔주셨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주를 뭐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처 회복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 방법이 다 다른데 오늘 요셉에게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꿈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가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 복눈녹이 녹게 되었어요. 왜? 그가 만약에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는 권력자가 됐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그 형제들을 보면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방성대곡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러니까 이 눈물이 그냥 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주룩주룩 소낙비처럼 흐른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 상처 회복을 이 요셉은 그 꿈을 이루면서 회복을 시켜줬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이 환경을 바꿔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서 이 상처가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줬냐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눈물이라는 걸 주셨어요.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는 용서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피눈물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로 벌릴 때,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만약에 할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그것이 용서라는 의미가 함께 여러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안 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도 상처 입은 사람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네. 용서하게 된 마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의 생각을, 요셉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가 표현을 합니다. 자,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애굽으로 보낸 그 동생이 바로 나라고 하는데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들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근심과 한탄도 하지 말아라. 왜?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다. 누가 팔았어요? 정말 형들이 팔았잖아요. 돈 받고. 근데 요셉은 누가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지 않았다. 누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았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분명히 형이 팔았는데 누구든지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도 말라.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형제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하는 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생각을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용서가 아니고 이는 이, 눈은 눈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용서해 줘라 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픈 상처들이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치유가 안 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치유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꿈을 이룬 사람들, 특별히 어떤 계획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돼. 이것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 먹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먹어보려고 자꾸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딱 먹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수를 할 때 가장 먼저 괴로운 것은 상대가 괴로운 거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예. 그리고 용서했다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까지는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시작이 돼야지만이 그때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마음을 바꿔준 것처럼 용서해주는 치유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라든가 얘기합니다. 아유, 집사님 그거 언제까지 갖고 갈 거예요?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서로 용서해야지.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아유, 그래도 용서해야지. 아유, 예,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예, 내가 기회 되면 할게요. 라고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용서하면 되지. 나중에 할게요. 기회 안 와. 기회 되면 할게요. 절대로 기회 돼? 기회 안 와. 기회가 와. 이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 아니에요. 다음 기회로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할걸? 그러니까 아이고 용서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나 그 사람 절대로 용서 안 해 라는 의미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두고 살면 내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병이에요. 상대방 아무 관계 없어요. 저거 내가 상처가 이런데 저거 알지도 못해? 몰라. 어떻게 알아? 본인만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상처가요,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상처를 놔두면 고통으로 바뀝니다. 고통으로 바뀌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고통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고통이 그 자리에 뭐가 생길까요? 그 자리에 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기야 곪으면 그것이 고름이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악이라는 것이, 독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그 독이라는 내성이 딱 내 안에 생기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얘기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많죠. 예?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 내고 화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이미 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진화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상처로 치유 못해서 결국은 종기로 만들었고 그 종기가 골맞고 그 골문 자리에 이제 썩기 시작했고 썩게 되니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독을 제거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독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고 싶어 하실까요? 독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미워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2년 전에 잘 죽었어. 아주 고소하게 죽었어.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을 씹고 살아가. 그 즐겨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자기에게는 독이 됐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려고 해야 돼. 그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용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때서 우리가 복수에서 벗어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에서 여러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할까?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 복수라는 안경을 벗어버리세요. 복수라는 안경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이 느낄 거예요. 복수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뱁새는 됩니다. 찢어집니다. 자, 이렇게 딱 찢어서 올라와서 딱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전적으로 찢어진 사람들은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면 내 쓰라린 고통이 여러분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 기억이 다리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서 자유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되면 내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못 받을까? 왜 내가 A라는 집사보다도 못한 게 또 없는데? 근데 A라는 집사는 용서할 수 있었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내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어리를 가슴에 넣고 살면요, 내 가슴에 넣고 산다는 것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 암덩어리보다 더 지독해요. 암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약을 먹이고 이거 레이저로 쏘고 하면 죽기도 하는데 이 상처는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튕겨나오네. 이게 치료가 안 돼. 아주 더 지독한 게, 암덩어리보다 더 지독한 게 이 상처 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고통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은 모른다니까, 나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도 베풀고 용서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용서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용서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 인생은 뭐냐면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큰 상처, 여러분 치유가 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의 수레 같아요. 용서의 수레는 하나님이 용서의 수레 위에다 놀라운 축복을 갖다 놓아줬습니다. 그 요셉이가 버금 수레를 타기 전에, 버금 수레는요 왕들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버금 수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카포레이드 할 때 쫙 리무진 그 차와처럼 이거는 대통령 전용차예요. 이 버금 수레를 요셉이 타기 전에 어떤 수레를 탔습니까? 그는 알다시피 고난의 수레를 탔습니다. 그 고난의 수레를 옮겨 탄 것이 버금 수레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버금 수레만 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버금 수레에서 어떤 수레로 옮겨 탔느냐? 용서의 수레로 옮겨 탔어요. 그가 용서의 수레로 옮겨 타고 나니까 그에게 무슨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냐? 바로 축복의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수레로 또 옮겨 탔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짚잖아요.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용서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냐? 우리를 아주 나를 아프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예. 용서는 그들의 인생뿐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인생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앞길을 열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오늘 요셉이 형제를 받아줄 수 있듯이 오늘도 우리가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품으로 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원한이라는 이 독침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의 그 침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듯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축복의 수레로 옮겨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복수라는 씨앗을 뿌려놨어요? 혹시 땅에 뿌려놨다면 절대로 그거 자라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심령 안에서 우리는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걸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라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기 전에 여러분 빨리 뽑아내버리세요. 이미 뿌리를 또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매만큼은 거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분노의 씨앗이 결국은 독나무가 됩니다. 열매가 독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먹으면요 다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극치는 뭘까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모두 죽여요. 그게 지존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열매를 먹고 자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복수만 남았어요. 왜? 독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갖고 있고 돈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거요 세상을 터뜨릴 만한 폭발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렇구나. 꿈의 결과는 이 사람은 역시 용서였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한 그 눈물이 참으로 이 눈물은 요셉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도 눈물을 흘렸고 그가 종살이 하면서도 그 눈물을 흘렸고 그가 옥살이 하면서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눈물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흘리는 이 요셉의 눈물은 정말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었고요. 이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와 복수 앞에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오늘도 그 눈물은 안갚음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상한 감정과 내 심령을 치유되어질 때 흘려지는 여러분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은 참으로 이 눈물이 귀한 눈물입니다. 눈물이 치유하게 되고 그 눈물의 상처의 심령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 눈물을 바라보는 형제들도 그 마음이 다 녹아지는 그런 귀한 눈물의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맺어봅니다. 오늘 요셉은 오늘도 마음의 상처가 뒤범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13년의 세월,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뒤범벅이었습니다. 뭐가 뒤범벅이었을까요? 상처와 고통과 힘듦이 뒤범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먼저 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가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악역이 필요했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군가는 악역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악역이 형들이었구나. 이 악역이 보디발의 아내였구나. 이 악역이 다른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래서는 우리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그건 독을 품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그걸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받은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서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형제들을 만나게 해줬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지금 만나지 못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정말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 같이 또 만나게 될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너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오늘 요셉처럼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팔은 거지,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힘은 뭔지 아세요? 가장 강한 힘은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정말 누구도 탐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용서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용서해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해 주지 못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성령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